자,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7장입니다. 여호수아 7장 1절 한 절 말씀.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우리 한번 옆에 분들 보고 인사할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예, 오늘도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제목들마다 응답받는 역사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 이 시간에 이상한 전투를 보았죠. 이상한 전투, 난공불락의 그 이중성, 17m, 17m, 15m 이상 되는 이중성으로 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특별한 게 한 개 없습니다. 한 개 없어요. 그냥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요. 일곱째 날에 7바퀴를 돌고 크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물론 한 200만 명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크게 외친 것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외친다고 해서 그 외침으로 말미암아 그 두껍고 높은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도저히 그 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고요. 합리적으로요. 도저히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하나님께서 그 성을 무너뜨린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순종의 결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여리고성을 정복하도록 하신 거예요. 대단한 일이죠. 신나는 일입니다. 이제 어떻게 될까? 굉장히 기분 좋고요. 굉장히 이제부터 기대가 되는 이런 일들, 첫 번째 여리고성을 아주 쉽게 무너뜨렸습니다. 이제 그냥 가면 돼요. 이제 그냥 쭉 밀고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6장 27절 보십시오. 7장 1절 위에요. 자, 6장 27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오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냥 밀고 나가면 됩니다. 자, 그런데 7장에 들어와서요. 7장 1절에 와서 시작하기를 불길하게 시작하죠. 그죠? 뭔가 지금 이상해요. 1절 말씀 보십시오. 1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1절 말씀 맨 마지막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다. 진노하셨다. 왜 진노합니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진노를 하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아간 때문에요. 아간이 1절 상반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그러니까 아간이 범죄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여호수아가 알아요, 몰라요? 여호수아는 모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이거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볼까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는지 2절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아멘. 자, 아이 성을 정탐하라고 정탐꾼을 보냅니다. 3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함으로. 아멘. 보십시오. 뭐라 그래요? 아이성 별거 아니다는 거예요. 성이 별로 크지가 않다는 겁니다. 조금만 보내도 우리가 쉽게 접수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쉽게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말에 여호수아가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그렇게 했는데 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자, 5절도 있습니다. 시작.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여러분, 그냥 아이성은 말 그대로 이름 그대로 아이처럼 작으니 몇 명만 보내서 그냥 접수합시다 이래서 올라갔는데 어떻게 해요? 전쟁에서 대패를 한 겁니다. 전쟁에서 진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스바림이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스바림까지 쫓겨났다, 참패를 당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소식을 듣고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버렸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아이성 전투하러 갔다가 오히려 그 전쟁에서 짐으로 말미암아 지금 5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어느 백성이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나안 땅 사람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졌는데 오늘 아이성 전투를 하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전쟁에서 졌나요? 왜 전쟁에서 졌나요? 우리는 알아요. 그죠? 우리는 압니다. 1절에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만 몰라요. 지금 여호수아만 모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엇 때문입니까?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6절 이후부터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아간의 죄다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면은 아간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아간이 뭘 했죠? 자, 아시는 것처럼 21절 보겠습니다. 뭘 훔쳤어요. 자, 21절 말씀. 무슨 죄를 지었는데 뭘 훔쳤는데 21절 봅니다. 시작.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동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갔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멘. 지금 아간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훔쳤는데요, 세 가지를 훔쳤죠. 보십시오.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두 벌도 아닙니다. 세 벌도 아닙니다. 한 벌이요. 근데 그것이 시날산, 이렇게 나와요. 시날산 외투. 시날이 어디입니까? 시날 평지, 바벨탑을 쌓았던 시날 평지. 그러니까 시날, 바벨론.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이 아니고요, 저기 외제. 그러니까 외제 바벨론에 있는 시날 땅의 외투. 그러니까 아마 명품쯤 되나 봐요. 명품 외투를 한 벌 훔친 거예요. 왜 훔쳤을까요? 왜 훔쳤을까요? 주용한 집사님, 왜 훔쳤을까요? 시날산 외투, 아마 명품 외투를 한번 본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이렇게 돼서요, 그걸 주용한 집사님 왜 훔쳤을까요? 강리은 집사님 주려고. 뭐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죠? 강리은 집사님 주려고 외친 것 같아. 훔친 것 같아. 두 번째 보십시오. 두 번째, 은 200세겔 훔쳤다 그래요. 200세겔. 대략 그냥 한 2.3kg. 2.3kg 해봐야 뭐
많지 않습니다. 뭐 한 손가락 정도, 뭐 이 정도 무게로 2.3kg 정도. 자, 보십시오. 또 뭘 훔쳤느냐? 금덩이를요, 50세겔 되는 금덩이를 하나 훔쳤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 600g. 뭐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외투 한 벌에 금, 은, 그냥 뭐 몇 그램 되는 이거 훔쳤습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는 거예요. 진노를.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이거 뭐 대단한 것도 아닌 이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왜 진노를 하셨을까요? 예, 여러분 보십시오. 여리고 성이 무너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여호수아가 제사장과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릴 때 그 명령 중에 뭐가 있었느냐 하면은요. 자, 한번 6장 한번 봅니다. 6장 17절. 자, 17절 읽습니다. 시작.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아멘. 잘 보십시오. 지금 17절 말씀도 그렇고요. 18절 말씀에도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요. 뭡니까? 온전히 바치되, 바치고, 바치되, 바쳐야 됩니다. 바쳐야 되는 겁니다. 뭘 바쳐야 되느냐? 첫 열매입니다. 지금 가나안 땅의 여리고 성이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 첫 열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히 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18절 중반에 보십시오.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고통을 당하게, 첫 물건에 손을 대면 고통을 당하는데 보십시오.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손대지 말라. 손대면 안 됩니다. 왜요?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이게 그냥 사람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이 아니고요.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다 하나님 거예요. 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께 번제로 태워 드려야 돼요. 다 태워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간이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댄 거예요. 자, 그래서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19절 시작.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아멘. 모든 것은 다 불태웁니다. 번제기 때문에, 첫 번째이기 때문에요. 근데 은금 동철은요 안 타잖아요. 그러니까 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곳간에다가 따로 챙겨라 그런 겁니다. 그리고는 이것이 여리고성이 첫 열매이기 때문에 지금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 다음부터는요 누구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대로 하면 됩니다. 마음대로. 그런데 여리고성의 것은 첫 번째 겁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 바쳐야 되는데 아간이 손을 댄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서 아이성 전투에서 지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정리를 내리시느냐? 11절 말씀. 자, 7장 11절입니다. 7장 11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두었느니라. 아멘. 뭐라 그래요? 아무리 아간이 변명거리를 찾는다 할지라도 이건 지금 무슨 짓을 했나요? 도둑질한 겁니다. 도둑질한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11절 중반에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물건 가운데 두었다. 도둑질한 겁니다. 아무리 변명을 하려고 해도요, 다른 이유 변명할 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 이 말 성경에 또 나옵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을 경우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데 그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어디 나올까요? 어디 나올까요? 아시는 것처럼요, 잘 아시는 것처럼 말라기 3장 8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아멘. 자, 11조 안 하는 것, 봉헌물 안 드리는 것,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가 똑같다고요? 도둑질이라고. 아간이 오늘 그 세 가지를 훔친 것과 똑같답니다. 똑같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느냐? 11조는 율법이라고요. 11조는 율법이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고 합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1조가 율법입니까? 11조가 율법이에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은 누구로부터 말미암았습니까? 모세. 그럼 모세는 언제적 사람이에요? 모세오경 중에 출애굽기 사람이죠. 근데 11조는 언제 나오느냐? 첫 번째 11조는 언제 나오느냐? 언제 나올까요? 아브라함 때요. 아브라함 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조는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 전에 아브라함 때부터 11조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11조가 나왔느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렇게 포로로 잡혀갑니다. 전쟁통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해옵니다. 조카 롯을 구해왔을 때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주는데 아브라함이 그것에 감사해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이렇게요. 창세기 14장입니다.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10분의 1, 11조를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주었습니다. 이 멜기세덱이 누구냐 하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보십시오. 11조가 율법이라고요. 오늘날 어느 유튜브를 잘 찾아보십시오. 찾아보면은요, 11조 해야 되나 이러면서 어느 목사님들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좀 뭐 이렇게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유튜브 조회수를 좀 많이 올리려고요. 그래서 11조 안 해도 된다, 이런 유튜브 설교들 강의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럴까요? 안 그렇습니다. 11조는 율법이 아닙니다. 신약시대는 11조가 안 나온대요. 아닙니다. 신약시대에 11조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이에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면서 11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맨 마지막에 밑에서 두 번째 보세요.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 이것이 뭐예요? 저기 위에 두 번째 나오는 11조입니다. 저것은 뭡니까? 위에서 세 번째 나오는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11조도 해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 보고 11조 하라 그럴까요? 왜 우리 보고 11조 하라 그럴까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요? 돈이 없어서요? 아니잖아요.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 11조 헌금하면 하나님께 다 가져갑니까? 하나님 가져갑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결국 그 돈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여질 뿐입니다. 하나님 아무 소득도 없어요. 아무것도 하나님 거 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11조를 바치라고 할까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그래요? 11조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11조는 종자시입니다. 종자시가 뭐예요? 여러분 농사 짓는 분들 종자시 그죠? 예전에 뭐 어른들 농사 지을 때 종자시는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안 먹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안 먹습니다. 종자시는 손을 대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그거 심어야지, 봄에 심어야지 가을에 어떻게 해요? 곡식을 거두죠. 그래야지 부인도 식구들도 다른 사람 먹을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당장 배고프다고 종자씨 먹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가을에 거둘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11조는 종자씨입니다. 그거 먹어버리면은요 거둘 게 없어요. 거둘 게. 당장 배고프다고 해서 하나님께 드릴 종자씨를 먹어버리면은 하나님으로부터 거둘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11조 손대면 안 돼요. 손대면 안 됩니다. 내 거 아니에요. 내 거. 여러분 11조는요. 첫 번째는 종자시고 한 번만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따라해 봅니다. 11조는 훈련입니다. 11조는 뭐라고요? 훈련이에요. 훈련. 여러분 사람이 공포를 가장 많이 느끼는 높이가 어느 정도일까요? 몇 메달까요? 11m입니다. 11m. 그래서 군대 가면은 남자들은 다 합니다. 막타워라고요. 11m 높이에서 뛰어내리는 점프 훈련을 합니다. 11m입니다. 11m. 자, 11m라는 높이는 군인에게 남자들에게요. 사람에게 굉장히 공포스러운 높이입니다. 그런데 11조는요. 돈 버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공포스러운 액수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물질에 대해서요. 자유로워지기를 원하세요. 자유로워지기를 원하십니다. 돈에 매여서요. 벌벌 떨면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 싶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질을 다스리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재물 때문에요. 재물 때문에 그 많지도 않잖아요. 솔직히 많지도 않은 그것 때문에 여러분 왜 11조 이야기하고 설교 들을 때 왜 마음의 부담을 느끼며야 되겠느냐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평생을 살면서 그것 때문에 많지도 않은 그 돈 때문에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돈이 그만 그 돈 때문에 왜 마음의 부담을 느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너무너무. 여러분 뛰어넘으십시오. 뛰어넘으십시오. 안 뛰어넘으려고 아멘도 안 하는. 언제까지 부담되고 언제까지 그것 때문에 발목 잡혀 있겠습니까?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하나님께 드리는 것 아닙니다. 그거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드린 손길들에게 다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드립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건 아닌데 여러분들은 다 목사가 챙기는 줄 알아보군요. 여러분 아닙니다. 11조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훈련. 여러분 집에서 애들도 가르쳐야 돼요. 가르치십시오. 애들도 가르치십시오. 애들이 지금 돈을 안 벌고 있잖아요. 용돈도 11조 못 하는데 내가 지네들이 자기 힘으로 돈을 벌어서요. 지금 용돈도 11조 못 하는 애들이 자기가 돈 벌어서 11조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안 합니다. 용돈도 못 하는 애들이 어떻게 11조를 합니까? 안 합니다. 못 합니다. 어릴 때부터 가르치셔야 돼요. 여러분 11조는 우리를 위한 것이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11조는 하늘 문을 열고 닫는 복을 하나님의 그 재정 원칙, 재정 원리가 11조인 거예요. 11조. 그러므로
11조를 드리더라도요, 내 마음대로 뚝 잘라서 하지 마시고요. 내 마음대로 뚝 잘라서 마음대로 하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하십시오. 정확하게 인색하고로 하지 마시고요. 그래봐야 1, 2만 원이에요. 여러분, 그래봐야 1, 2만 원이에요. 근데 그걸 왜 손해보는지, 드리면서도 왜 손해봅니까? 드리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온전한 11조를 드려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복 다 받아 누리시기를, 여러분 어마어마한 복이 있습니다. 그 복 받으세요. 그 복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괜히 왔다 싶은 분들도 있는. 자, 보십시오. 아간 한 사람의 욕심에서 나온 불순종이 아이성의 패배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결국 아간이 어떻게 됩니까? 24절 보겠습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거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여러분 어때요? 아간이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의 처분이, 하나님의 지금 징계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24절 보십시오. 아들들, 딸들, 소, 나귀, 양들 다 끌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25절 마지막에요, 돌로 치고 불살라 버립니다. 아니, 겨우 한 사람 때문에요. 겨우 한 사람 아간 때문에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아이성 전투 갔다가 36명이 죽고 지금 아간의 아들들 죽고 딸들 죽고 가축까지 다 죽어야 될 만큼 이렇게 큰 죄라는 겁니까?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심하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지금 무엇을 가르쳐주고 싶은 걸까요? 무엇을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냐 하면요, 순종입니다. 순종.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여호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여리고성을 이겼습니다. 여리고성을 이겼어. 이제부터 계속 전쟁을 해야 됩니다. 계속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일반 군대가 아니고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군대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군대는 기강이 필요한 거예요. 군대는 기강이 필요한, 규율이 필요한 거예요. 규율이. 그래서 군인들이 거수경례를 할 때 뭐라고 그럽니까? 충성이라고 하잖아요. 충성. 다른 말로 말하면은요, 내가 목숨 걸겠다, 그 뜻이잖아요. 오늘 우리 교회 입장에서 얘기해 보면은요, 충성이라는 말은 순종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인 거예요. 순종. 여러분, 순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아간처럼 순종하지 않으면 아들, 딸, 가축들 다 죽는다. 순종해라. 순종이다, 순종.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또 보십시오. 자, 또 뭘 말씀하고 싶은 건가? 자, 7장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13절 말씀 시작.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멘. 13절 말씀에 거룩이란 단어, 거룩.
여러분, 순종하고 거룩함으로 준비되고 무장이 되면은 어떤 일이든지 여리고 성도 가볍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순종하고 여러분 거룩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해요? 작다고 생각했던 아이 성에서도 전쟁에서 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순종과 거룩함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 승리하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신약 성경에도 나와요. 신약 성경에 어디 나올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한참 이제 신약 성경에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아름답게 부흥하고 막 한번 베드로가 설교하면 3,000명 5,000명이 돌아오고 부흥의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근데 그 중에 또 바나바라는 사람이 본을 보입니다. 자기의 재산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고요, 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보고는 배웁니다. 배워서 어떻게 해요? 저들도 자신의 땅을 팝니다.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바칩니다. 누가 바치라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스스로 바친 거예요. 스스로 바치려고 밭을 팔았습니다. 근데 팔고 보니까 그 금액이 이만한 거예요. 근데 다 바치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순간 어떻게 해요? 순간 요만큼만 빼놓은 거예요. 요만큼만 빼놓은 거예요. 그리고는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 가져왔습니다. 네가 판 것이 다냐? 그러니까 다 가져왔습니다. 거짓말을 한 거예요. 거짓말을.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베드로에게 그 자리에서 그냥 죽어버립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자리에서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당시 초대교회가 시작되면서 날마다 예배하고 떡을 떼고 사랑의 교제를 하는데, 그리고는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가 이제 중차대한 사명을 감당하고 앞으로 전진하고 나아가는 그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린 거예요. 저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지 못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저들이 그 자리에서 즉사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있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대에 교회에 있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있어야 되는 거,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이 있어야죠. 말씀에 대한 순종 없는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거룩해야 돼요. 세상과 구별돼야 됩니다. 세상의 논리를 가져와서 이야기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순종과 거룩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능력이 어디냐? 순종과 거룩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세상에 있는 어느 다른 그냥 단체, 모임, 교제, 부부, 계모임 이거나 똑같습니다. 다를 게 없어요. 다를 게. 여러분,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교회의 근간을 흔들어 버린 거예요. 거룩, 순종,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용서하지 않은 거예요. 용서하지 않은 거예요. 사람은 그럴 수 있다 생각합니다. 사람은 그럴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은. 그래서 이런 죄가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아간의 집 다 전멸시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냥 그 자리에 죽여버립니다. 왜요?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본복입니다. 샘플입니다. 다시요. 지금 광야 40년을 돌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간이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샘플이에요. 샘플. 본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은 거고요. 신약시대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도요, 교회가 생겼습니다. 교회가 생기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샘플입니다. 내가 잘 봐라. 아나니아와 삽비라 잘 봐라. 샘플이다. 내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걸 본보기로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줬습니다. 아간도 계속 제비를 뽑죠. 아시는 것처럼 제비 뽑는 도중이나 제비 뽑히기 전에 잘못했습니다. 손 들고 나오면 되잖아요. 회개하면 되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나왔으면은 용서를 받았을 텐데 회개하잖아. 그래서
가지 두 경우 다 그렇게 본보기로 샘플로 하나님께서 삼으신 거예요. 결론입니다. 우리는 죄를 이야기하면 싫어합니다. 우리는 11조 도둑질이다 그러면 싫어합니다. 우리는 회개하라 그러면은요 싫어합니다.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그럽니다. 다른 교회로 옮겨가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절대 죄를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죄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대충 덮어두고 갈 거라면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돼요? 안 죽어도 됩니다. 대충 그냥 덮어두고 갈 것 같으면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뭐가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왜 일하시겠습니까? 관계가 없는데. 그러므로 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무너뜨리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아간을 제거하십시오. 아간을 제거하십시오.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순종하고 거룩함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여리고성이든지 아이성이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